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0편을 읽었는데요. 3분의 2를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에 시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었고 또 42편에서부터 49편까지는 고라자손의 시편이었습니다. 오늘 50편을 보면 시제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다윗성으로 옮겨오죠. 그때 함께 참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성전에서 그가 찬양의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보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에단이라는 사람과 함께 당시에 3대 찬양 사역자로 또는 찬양 대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또 73편부터 83편까지 바로 이 아삽의 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총 12편이 이제 시편에 나오죠. 그 찬양에서 특별히 제사 때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시편을 보면 예배와 관련된 또 찬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이 50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지금도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학에서는 과연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또 교제의 장소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과 예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소망의 은총을 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소원, 간구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면 잘 우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뭘 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당시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설교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나 지금의 예배나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결국은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주일 낮 예배 순서가 많은데 주일 낮 예배나 지금 새벽 기도회처럼 이렇게 순서가 작은 간단한 예배도 결국은 그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적인 메커니즘은 결국은 다 같습니다. 태초부터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법 예배가 상당히 엄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그냥 대충 아무 형식도 없이 사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지위가 높은 분,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조심합니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것의 주인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대충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제물로 또 정해진 제사법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과 사뭇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구약의 제사와 이 신약의 예배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성령이었고 진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 제사의 형식에도 보면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약해진 것뿐이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지금의 예배나 결국 다 그 형식은 달라도 내용은 결국 다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시편 50편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교훈은 뭔가? 결국 예배의 가장 핵심은 감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법도 중요하고 또 예배 정신도 중요하고 또 예배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은 모든 예배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감사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사실 감사제가 원칙이죠. 하나님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뭐 다른 제사들도 다 결국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 감사 예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14절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또 밑에 23절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1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서원을 갚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 보상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나? 그냥 허겁지겁 나오지 않았나?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소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예배자로 여러분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할 때 그냥 그 예배를 받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서원을 갚으시고 또 구원을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도 한번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14절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감사의 예배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환난 날에 도와주세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구원은 결코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감사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김원호 그 장로님이 쓰신 권리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울산에서 개척을 하신 목회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열심히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혼자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전도사님을 한번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몇 명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는 예배를 마치고 알아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 근처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배신감과 그런 마음을 갖고 막 그냥 안타까워하다가 급성 간염에 걸린 겁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성도들과 그 전도사가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냥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그 전도사가 배신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하도 힘들어서 갈등하다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다. 전도사가 데려간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서야 목사님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급성 간염에 안 걸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 46번부터 60번까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원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주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